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55장입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병유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공간,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삶이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덮고 있는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나보다 남을 귀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다시금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 화합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명성교회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왔던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냉담해진 우리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해외 선교 일정 중에 계십니다. 주의 전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동 성서병원과 영광여고 소망교도소 C채널 장학관 등 국내 수많은 선교기관을 돌봐 주시고 마닐라와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등 해외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것을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군장병과 해외 유학생에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모세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에게 평안함과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복되며 감사를 찾는 자는 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정밀하게 찾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감사하는 자 되어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34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꽤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6장은 우리가 보통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예배와 또한 속죄의 행위에 대해서 모든 그런 절차에 대해서 쓰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또 골랐냐 하면요, 오늘 해질 때부터 내일 해질 때까지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대속죄일 날입니다. 뭐 저희 교회가 유대의 절기를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생각난 김에 이렇게 또 마침 날짜가 겹치는 김에 이렇게 오늘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데요. 이 대속죄일에 대한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속죄일은 욤키푸르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키푸르는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 덮어주다, 속죄하다, 용서하다. 이게 사실 굉장히 동양적인 개념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죄를 덮어준다 그러잖아요. 이게 덮어준다는 표현이 용서한다는 표현이고 잊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워버리다, 취소하다, 자비롭다 이런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키푸르입니다. 욤키푸르는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날입니다. 물론 안식일도 중요하고 초막절도 중요하고, 제가 보면은 우리는 이제 초막절 전혀 아무 생각도 없는데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 초막절 날 정말 사람들이 아파트 베란다에다도 다 초막으로 집을 져놓고 굉장히 그걸 또 잘 지킵니다. 그래서 절기마다 중요하게 잘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절기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대속죄일 욤키푸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욤키푸르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회당에 가서 레위기 16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죄함의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교인들 가운데 1년에 교회를 한두 번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혹은 여러분의 아들, 주로 남자들이 그렇죠. 이제 그럼 어느 날 보통 나오시던가요? 자,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만약에 한 번 나온다면 아예 안 나오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만약에 절기 중에 한 번 나온다면 제 생각엔 대부분이 성탄절 요때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또 즐겁고 재밌고 좀 더 교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성탄절, 부활절에 1년에 한 번 나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성탄절에 한 번 나오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그래서 1년에 한 번 욤키푸르에 회당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랍비가 물었대요. 당신은 오늘 왜 회당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욤키푸르 아닙니까? 오늘 대속죄일이니까 나왔죠. 그러면 당신은 religious, 종교적인 사람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유대인들이 미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믿는 정도에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것부터 달라요. 그래서 가장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자를 쓰고 코트를 입고 여름에도 막 긴 옷을 입고 구렛나루를 기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좀 더 모던한 유대인이지만 그래도 유대 종교에 대해서 관심 있고 그런 사람들은 카파라고 하는 이 뒤에 빵모자 같은 거를 머리에 얹어서 쓰고 다닙니다. 그 외의 유대인들은 진짜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유대인의 피를 갖고 있지만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은 당연히 금지된 음식 다 먹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당신 유대인인데 베이컨 먹습니까? 베이컨 밑으로 깔아. 이렇게 해가지고 안 보이게만 깔면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뭐 스님들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고기는 밑으로 깔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드신다고 하는데, 뭐 이 유대인들도 전혀 종교성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종교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요. 저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럼 왜 나오셨습니까? 누가 시켜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오늘 가만히 일어나 보니까 이 욤키푸르 이날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마음에 자꾸 걸려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랍비가 제가 설명하는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랍비가 뭐라고 하냐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내 마음에 걸리는 것, 무시할 수 없는 것, 바로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마찬가지예요. 나의 죄를 무시할 수 없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건강한 죄의식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죄인된 마음, 나의 죄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걸리지 않으면 그런 자유함이 아니라 방종함입니다. 우리에게 왜 욤키푸르가, 뭐 당연히 유대인처럼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왜 대속죄일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냐면 우리 마음에 바로 죄가 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모두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욤키푸르는 죄를 사하는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선 제사장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이 흉패를 달고 또 여기에 12보석이 달려있는 메고 다 아주 화려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대속죄일에는요 오직 세마포 흰 옷만 딱 입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가장 정돈된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염소를 2마리 잡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잡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은 그 염소 이름이 아사셀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염소를 2마리 잡아서 하나는 우리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거기에 실어서 아사셀, 요즘에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아사셀이 광야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 보내는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으냐면, 보냈는데 돌아올 수 있잖아요. 주인 집처럼 뭐 이렇게 나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는 절벽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염소가 모든 죄를 안고 떨어져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의 염소를 갖고 그 피를 지성소로 와서 뿌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날이 지성소를 청소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는 원래 한 번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뭐가 먼지가 쌓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끈을 달고 들어옵니다. 죄를 지으면 죽기 때문에 끌려 나가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동시에 지성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간이 깨끗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공간이 다른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죄를 안 짓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는 회개의 청소를 해야 합니다. 삶을 정리하고 날마다 돌아보면서 나의 삶에 쌓여지는 것을 주님 앞에 정돈할 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러워지는 것을 싫어하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소 안에 다양한 제사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매번 청소하라는 것이 있으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면 가장 잘 더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매일 그것을 정돈하라고 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등잔입니다. 성전에 있는 등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불 피우고 그러면 그을름 생기고요, 그 잔해물이 밑으로 또 떨어져 가지고 더러워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도 더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밤과 낮으로 등잔을 정리하고 매일 항상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욤키푸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거룩한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독특한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대속죄일은 왜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할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남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라는 건 이것이 단순히 카톨릭 전통에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채찍질을 한다든지 고행을 해서 정말 40일 금식을 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카톨릭 전통 중에 이 무언 수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건 수행. 그걸 10년, 15년, 20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트래피스트라고 해서 완전히 가다둬서 이 수도원에, 아무도 안 오는 수도원에 딱 가둬두고 거기서 지나칠 때도 사람끼리 절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라도 한마디 안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카톨릭은 아직도 고행에 대한 전통이 남아 있어요. 저는 이게 기독교가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런 것만 강조하면서 어떻게 보면 행위라는 것 자체의 격을 너무 떨어뜨렸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행위라는 것이 의미가 없을 때 나빠지는 것이지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왜 다시 솔라 스크립투라, 다시 왜 말씀으로 돌아갔냐 하면 카톨릭이 중세 동안에 행위만 한 거예요. 마치 말라기와 똑같은 겁니다. 말라기처럼
그냥 흉내만, 요식행위처럼 흉내만 내고 하나님께 가서 눈먼 염소 드리고 다리 저는 양 드리고 그러면서 그냥 하는 척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너무너무 아프셨던 거죠, 마음이. 이 중세도 똑같은 거거든요. 행위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다 좋은데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카톨릭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가자는 것도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회개만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보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그러한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걸 기록하실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하면서 즐거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서 기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관과 나의 주장들, 이거 늘 부딪히는 건데요. 여러분, 결국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내 주장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도 남편과도 부딪히는 거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끼리 참 많이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깁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주님과 부딪히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딪히지 않으려면 나를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가치관과. 제가 이렇게 가끔씩 제 아는 청년들 만나다 보면 그 아버지의 철학에 굉장히 묶여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자기 철학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걸 엄청 강요했어요. 얘네들의 삶이 거기에 묶여가지고 너무 꼼짝달싹 못하게 거기에 묶여있는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때로는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좋은 거면 감사한데 제가 보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러분,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개똥철학이라 그러잖아요. 진짜예요. 그냥 개인의 주장일 뿐이에요. 본인의 선호하는 방식일 뿐인데 그게 세상인 줄 알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도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것을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죄한다는 것, 주님 앞에 우리를 회개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괴롭기 때문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면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복음의 고민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는 고민. 얼마 전에 제가 공부했던 신학자인데 로널드 사이더라고 하는 신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70년대, 80년대 아주 중요한 책들을 많이 남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주의 양심의 스캔들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The Scandal of the Evangelical Conscience라고 해서 복음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양심의 스캔들, 뭔가 여기 문제가 생긴 거죠. 이분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인데 실상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사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물질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에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뭔가 고민이 있어요. 복음 때문에 갖는 고민. 음식을 팔아도 고민이 있는 겁니다. 학교를 다녀도 복음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대화를 해도 복음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주차장에서도
복음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좀 자유하시죠? 저는 그런 면에서 묶여 있는데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는데 제가 월요일 날은 좀 일찍 와서 교회에서 또 이렇게 사무실 정리를 하고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좀 일찍 오는데 오늘 제 앞에 차가 진짜 천천히 가는 겁니다. 새벽 5시 반에 뭘 그렇게 천천히 갈 일이 있다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근데 제 느낌에 우리 교인이다, 이 느낌이 있었어. 우리 교인인 거예요. 느낌이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사거리에서 딱 직진을 안 하고 우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로 가는구나. 내가 빵빵 안 하길 잘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에도 이게 서둘러야 하냐, 빵을 해야 되냐, 화를 내야 되냐, 아니면 화를 내지 말아야 하냐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에게 은혜죠. 제가 만약 빵빵한 다음에 같이 교회로 들어가면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네?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보이려고 엄청 숨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고민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고민하게 합니다. 그게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괴로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를 괴롭히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로는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말 그대로 이날을 고난의 날로 삼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욤키푸르를 바로 금식과 경건의 날로 삼아서 보냅니다. 심지어는 거류민들, 외국인들, 이 모든 사람들조차도 이 대속죄일의 경건과 은혜와 용서로 들어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상 지켜지는 그러한 귀한 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고난의 날로 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고난의 날로 삼고 금식을 할까요? 저는 우리가 금식할 때마다 하는 행위가 바로 making a statement,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 금식하고 있어요. 저 하나님, 이 날이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금식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 우리가 금식함으로 우리가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금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하지 않으면 금식하시겠습니까? 아주 중대한 문제가 아닌데 경건하게 금식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거 중요합니다. 대속죄일, 하나님, 저에게 이거 귀합니다. 부활절, 저에게 귀합니다. 이 계약 저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저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저에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렇게 금식이며 자기를 어렵게, 괴롭게, 힘들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도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자세들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부인과 복음의 고민과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함께 지켜갈 때 우리가 비록 대속죄를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월의 첫째 주를 열어주시고 새벽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것도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또한 복음의 고민을 하는 일이며
우리 주 주님께 이것이 중요함을 고백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지키는 주님의 모든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속죄하여 주시오며 주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위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심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늘 주님 앞에 바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고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낮과 밤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옵고 교인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오며 우리 모든 부서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준비위원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어려운 선교 여정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긴 주님의 귀한 종들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수고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신 집사님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